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우리 1절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하니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함께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우리 인생은 항상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 있어요. 다윗만이 아니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지금 저는 이번 주간 고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누가복음 9장 39절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강도 두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떤 면에 우리 신앙의 모델을, 복음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사람만이 낙원이 기다리고 있구나. 낙원에 소망을 두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한편 강도가 아니라 그 강도 중에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쭉 43절 보면 이 사람 봐봐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방하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은 40절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주인임을 깨달아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비밀을 가졌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42절에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이 사람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믿으면 돼요.
한 분만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 한 분만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다윗 메시아가 오실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앞에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어려움은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갈등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자녀들의 삶이 가면 갈수록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길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분명히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41절, 2절, 3절까지 한번 확인할게요. 분명히 봐요. 이 사람은 분명히 지금 믿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뭐래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분명히 말해요. 4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근데 얼굴 표정이 그렇지 않은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단 하루에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복음적 신자들의 모델이 바로 이게 아니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축복을 여러분 뭐 했어요? 이 사람이 교회 집사했어요, 권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게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로 옮겨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믿음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믿음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미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비전을 미션으로 바꾼 사람이 마지막 응답받아요. 다윗 분명한 언약 안에서 왕이 될 것이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을 붙잡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려움을 당한다. 사무엘상 보면 사무엘상 21장부터 쭉 다윗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문제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무엘상 16장, 17장 골리앗 앞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어려운 난관도 다 이길 수 있는 건 다윗이 붙잡은 언약이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이끌어 가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비밀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세요. 다윗의 현실이나 우리의 상황의 현실은 여러분 동일할 수 있어요. 현실이 어떤 현실이에요? 다윗의 상황 봐요. 상황 보면 항상 있어요. 항상 이 대적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존재해요. 그런데 이 존재 앞에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두려움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핍박을 가져다 줘도
핍박도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심지어는 다윗 앞에 전쟁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대적이 더 크게 보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골리앗 어마어마하잖아요. 다윗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100% 되면 된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뭐 해야 돼요? 100%입니다. 100%. 이것만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만 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 뭘 못하냐? 문제 앞에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의 결단 안에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평생 여러분들은 그냥 성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미션으로 붙잡은 자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미션 심어줘요. 이 미션을 가진 자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성경에 다 응답받아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만 망대로 삼은 자구나.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미션이 있다니까요. 그 미션이 남아있는데 다윗이 무너지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미션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안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전도 특공대라고 이렇게 지금 강조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꼭 기억하세요.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만을 이렇게 삼으세요. 망대로 삼은 우리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망대다. 내 인생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망대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 가는 미션 가진 모든 자들에게 이미 망대가 세워졌어요. 이번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 6장 27절 평생 기억하시라고. 예레미야 6장 27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미 그랬어요. 이미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알고 구별하셨다니까. 선지자로 세울 것을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만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미 망대와 요새로 삼아주신 줄 확신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가는 길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시대에 틀린 길을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것을 말씀하는데 아니야 걱정하지 마. 평안하다 막 이래요. 거짓 그건 틀린 말이야. 막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응? 지금 심지어는 악한 것들이 창문을 넘어서 들어와가지고 자녀들을, 렘넌트들을, 청년들을 다 멸절할 길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길을 알고 뭐 하래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살펴야 할 줄 확신합니다. 살피고 우리는 바른 길을 말해줘야 돼요. 예레미야 9장 21절에 보면 시대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저는 요즘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다 그래. 시대가 이렇게 지금 틀린 길로 가요.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사망이 여러분 집 창문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들 넘어뜨리려고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고 있는 시대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미션을 가진 전도자로 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절대 망대가 세워진 다윗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망대 여호와의 이름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갈 때도 너는 칼, 창, 단창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런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는 상황이라 압제를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어때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아요. 많사오니.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여러분, 모든 환경 가운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방향을 설정한 자가 마지막 승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원수가 지금 판을 쳐요. 다윗 앞에. 대부분 원수가 덤빌 때 대부분 뭐예요?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분명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언약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대부분요, 세상도 어려움을 당하면 막 포기합니다. 삶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낙심하다가 이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진짜 의지력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의지력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분명한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어렵다 하지 마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그 환경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만 되기만 하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4절 말씀 보면서 얼마나 힘이 나든지
4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되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건강 중에 최고 건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세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갈려가는 발걸음에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렇게 절대 망대가 세워졌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너무너무 확신이 차 있어요. 이 고백을 얼마나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확신이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5절 말씀 확인해 보면서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봐봐요.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런데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7절 봐봐요. 7절 보니까 그들의 사악을 행하고야 안전하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8절 9절 보니까 분명히 고백하죠. 내가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눈물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잖아요. 9절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고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시작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의 길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알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되 모든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위해 싸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완벽한 섭리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체험하고 가면 돼요.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 손안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날고 뛰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전도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나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밖에 없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잘 몰라요. 지금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만 지금 모르고 가고 있다니까.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말씀 안에서 다윗처럼 승리할 것을 선언해 버려야 되는구나. 10절 말씀 보면서 얼마나 힘이 나든지, 맞다, 그렇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승리 안 하겠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말씀뿐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찬송이 넘치고, 그 찬송이 나의 삶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지금 끝난 상황이에요? 다윗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진행 중이라니까요. 고통도 진행 중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응답받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만난 그 자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자리가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선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말하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그냥 믿고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 이게 필요해요. 말씀에 고백이 필요해요. 내가 매일 말씀 언약 안에서 말씀을 고백하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매시 결단하세요. 말씀의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은 자라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사건, 위기, 모든 것이 전부 다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어요.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사에 이렇게 여러분 말씀으로 결론을 내세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만 하시면 두려움 끝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나의 말씀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세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시대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내 안에 전도의 망대가 있다는 게 이거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어제도 화요집회 메시지 쭉 이어서 메시지를 보면서 이게 그냥 축복이 아니구나. 이건 어마어마한 시대의 축복 속에 있구나. 세상 계속 방해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여러분 승리하는 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언약 여러분 제대로 붙잡으세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제 방에 올라갔더니 스리랑카에 있는 우리 교회 나왔다가 스리랑카로 간 친구 있어요. 리자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온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하면서 한국말을 잘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계속 메시지를 보내줘요. 신앙생활 바라하라고. 오늘 한국 목사님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보니까 사진도 찍어서 보내왔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여기 바꿔드릴게요 하면서 바꿔주더라고요. 여자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바울 선교팀에서 이렇게 파송받아가지고 스리랑카 왔다고. 그래서 저는 얘기했어요. 우리는 오직 복음운동하는 이런 단체다. 그랬더니 벌써 이제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복음이 확실한 건 그 정도 확실한 단체가 없다는 고백을 그 선교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귀 있는 사람은 다 알아두고 있구나.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승리는 바르고 정확한 복음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삶을 지배하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이거 안 되면 다윗 봐요. 분명한 언약 안에서 절대 망대가 다윗이 세워지니까 모든 상황 앞에 방향을 하나님께 그냥 돌렸다니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그냥 주신 말씀 붙잡고 찬송하며 기도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다윗의 오늘 신앙생활이 평생 되면 여러분의 삶은 캠프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심령이 날마다 캠프가 되어야 전도자로 가는 길목에 흔들리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절대 망대다.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 가는 발걸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 안에서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다윗도 계속 지금 말씀 안에서 미션을 여러분 발견하고 결단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서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전이 아니라 전부 미션으로 붙잡은 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 수없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300%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보세요. 이렇게 성경에 미션을 수행한 수행자들을 한번 확인해 봐요. 미셔너리를 확인해 봐요. 전부 뭐 붙잡았냐? 말씀 붙잡았어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요셉 봐요. 요셉의 가는 길은 고난입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하지, 우물에 빠뜨리지, 감옥에.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창세기 45장에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 요셉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상황만 봐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미션 가진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분명한 미션을
요셉을 통하여 이루었던 사실을 지금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형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해요.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니까. 21절 봐봐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님들한테 얘기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 있는 여러분 요셉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미션 가진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도 심어줘야 되겠지만은 바르고 정확한 미션을 어려서부터 심었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지만은 미션은 하나예요. 너는 반드시 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실 것이다.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미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션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미션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미션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때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모세야 이제 그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자기가 벗어버리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6월절 어린 양의 피 요 미션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바로도 꼼짝 못하고 애굽에서 건져내고 400년 노예 생활이 청산될 줄 확신합니다. 요것만 붙잡으면 흑암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광야길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까지 완벽하게 정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것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션을 놓치고 우리 인생 미션이 없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 계속해서 지금 우리 윤종인 목사가 지금 새벽 기도까지 쭉 이어가면서 저녁 시간에 같이 여러분 캠프에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는 미션 붙잡은 자다. 내 힘으로는 미션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미션을 성취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당당하게 승리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저 지금까지 계속 다윗 얘기했어요. 다윗 봐요. 다윗에게는 사무엘상 16장부터 보면 막 계속해서 고난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자기 힘으로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그러니까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도 뭐라고 그래요? 주신 것을 드렸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거 보세요. 부와 귀와 영광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미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사자 입을 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미션을 수행하는 그 길목에는
사자굴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도 반드시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 봐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도 보세요. 에스더는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에스더서 4장 14절 보세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알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봐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분명히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미션을 성취할 그날이 아니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결단하잖아요.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왕이 죽여요? 못 죽여요. 하나님은 왕보다 더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미션 가지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연히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바울은 감옥에 가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보세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감옥도 상관없고 풍랑도 상관없고 핍박도 상관없고 고난도 상관없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어렵다 생각하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다? 아니에요. 고난이 와야 정상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고 고난 중에도 일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내가 미션을 가지고 가는 길에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미션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평생에 나의 미션을 여러분 찾고 누리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하면 삶 오늘 속에서 여러분들은 나의 미션을 찾는 겁니다. 삶 오늘을 하면 여러분 미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침, 낮, 밤 삶 집중 속에서 찾은 미션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미션에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그런데 놀랍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자는 영적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의 빛이 되고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는 세팅이 됩니다. 이때 나의 미션이 이렇게 현장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일주일에 한 군데만 말씀 복음운동 펴는 현장 한 군데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여러분 확인되는 거예요. 저는 화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그 네팔, 에티오피아, 어제는 부룬디까지 들어와가지고 케냐 이렇게 쭉 들어와서 메시지를 나누고 같이 이렇게 포럼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이 일에 이렇게 늘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도 고백해요. 목사님, 저렇게 메시지를 바르게 받고 이렇게 포럼하는 내용을 보면 자기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된다고. 여러분, 이 현장만이 우리의 미션을 현장화시킬 때 그것이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드세요. 반드시. 삶 응답 속에서, 삶 응답은 위기 와도 위기가 응답이에요. 상황이 어려워도,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그 문제, 상황, 위기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숨겨놓은 줄 확신합니다. 아, 이것만이 나의 미션이 완벽하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길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의 미션은 오늘도 성경의 인물도 확인해 봤지만 전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다니까요. 고난 속에서 말씀 붙잡고 다윗도 오늘 시편 56편에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믿고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 말고는 없어요. 눈물의 병에 눈물이 병에 담길 정도로 기도한 것 말고는 다윗을 찾아볼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일은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행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에 이것 붙잡고 나는 이 시대에 확신 가지세요. 남은 자입니다. 누구라고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루하루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조용히 성취되는 역사, 맛을 보게 될 줄 확신하여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정복당할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지배당할 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흑암 저주를 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정복자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구나. 나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구나. 뭘로? 이렇게 나를 파수꾼으로 파송하셨구나. 여러분, 이 파수꾼은요, 눈 크게 뜨고 시대를 정확하게 보는 뭐가 돼야 되냐면 정탐꾼이 돼야 돼요. 바르고 정확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틀린 얘기예요.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정탐꾼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청소년들이 무너지고 시대가 지금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현장 앞에 우리는 시작도 그리스도요, 시작도 그리스도요, 진행도 그리스도요, 끝도 그리스도만 답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다른 곳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깃발을 드는 거예요. 대로가 열리는 역사 반드시 있게 되는구나. 요거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번 4월 22일부터 진행될 선교대회도 이제 5천 종족들이 와서 복음 들고 현장 살리는 그런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우리 다니엘은 또 어제 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15일 동안 올 수 있는 비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에티오피아 킨다이가 한 일주일 후면 또 결정이 나요. 또 킨다이도 들어와서 이번 또 메시지를 받고 진짜 현장 지역 나라에 1천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 속에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결론을.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것은
24 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보이냐? 미션이 보입니다. 여러분, 미션이 보였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때 여러분들을 들어서 성령 역사하심에 25 응답이 와야 현장에 미션을 수행하는 여러분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현장을 우리는 치유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성령의 완벽한 열매 속에 이렇게 영원한 작품이 나온다니까요. 현장에 치유된 자 중에 뭐가 있을까요? 현장에 치유받은 자 중에 뭐가 있을까요? 나보다 더 확실한 제자가 숨겨 있다니까요. 이렇게 사명자가 숨겨 있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작품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미션은 단순한 그냥 현장 살리는 게 아니다. 또 다른 후대들 세우고 제자들 세워서 이 언약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